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24장로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맡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두 종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었던 인간이었던 존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었죠.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은 생김새를 그렇게 생겼으나 얘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인간이었던 존재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천사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체가 되으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빼앗은 다음에 부활체로 들어간 후에 악한 영들을 다 내보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사단 영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악한 천사는 단 한 놈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병 주고, 지금 지구에서는 병 주고 가난하게 하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할 놈이 단 한 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드는 하늘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는 환난 당할 일이 없다, 고난 당할 일이 없고, 그들이 어떤 병을 줄 일이 없고, 그들이 괴롭힐 일이 없는 평안한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부활체를 입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는다 생각했는데, 부활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 개념은 그때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부활체가 되지 않는다, 그때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이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활의 영광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입신해가지고 천국 들어간 사람들이 무덤 같은 데서 무슨 잠자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집에서, 자기 집에서 다 살고 있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바울이는 대궐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저 성벽 끝에 텐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이런 누림이 있었는가? 집을 짓고 산 사람을 봤는가? 단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고 그랬지만 아무도 천국에 24장로가 있었다할지 14만 4천 명이 의자가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다 낙원에서, 쉽게 말해서 낙원에서 쉬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천국에 들어간 다음부터 낙원에서 다 옮긴 거예요. 그때 다 상급을 다 주고 그때 다 집을 다 지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지난 지금은 죽은 즉시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미 올려놓아서 보고천사가 보고하면 기록천사가 행위책에 기록하고 건축천사가 와서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심판을 받아서 그때 부랴부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집이 안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 부랴부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부터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바로 지어지고 집도 지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죽도록 충성하게 돼. 요한계시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면류관도 여러 준비된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이 준비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리도 준비돼요. 이 이름이 다 써 있어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노력들과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충성됨이 그대로 천국에서 지금 죽으면 바로 보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있는 존재 가운데 천사 말고 섬기는 종으로 만든 천사 말고 왕노릇 하도록 원래 계획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었던 그 인간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딱 3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드릴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소 때는 항상 2층천에 있는 집에서 삽니다. 집에 살다가 3층천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2층천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한 중앙에 있는데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예요. 그래서 중앙의 보좌로부터 성벽까지 보면 1,200km가 됩니다. 이 1,200km에 걸쳐서 이 천국의 2층은 24 로테이션으로 돼 있어 가지고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족장 같은 마을 족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00km 떨어진 곳까지 쭉 이렇게 꼭 뭡니까 수박 썰 때 이렇게 나오듯이 피자 나오듯이 갈수록 더 이렇게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땅이 많아져서 왜 이 네모난 것을 이렇게 24분을 했으니까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는 훨씬 앞으로 오죠. 영광의 그 광장에 예배드릴 때는 훨씬 앞으로. 맨 뒤에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는 좁아지는 거니까 요 한 지파에서만 올라가니까 아주 쑥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봬요. 사실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벽 가까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신랑이지만 주님을 만나보기 어려워. 거기는 주님을 모실 찻잔도 없어요. 그냥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감사할 뿐이죠. 내가 저기에서 살지 않고 성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된 거.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들이 결국에 언제 다 드러나냐. 그런데 왜 그러면 예배 때가 가장 감격스러워 영광스러우냐.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평소 때는 한 번도 주님을 천국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한 주님이 부르지 않는 한 주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 주님의 그래도 임재가 가까운 그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 천국에 가면 예배 시간. 왜? 신랑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가장 기다리는데 그때 천국에 가서 보면은 3단계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장 보좌 가까이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 24장로 오른쪽에 반타원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12명씩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좌 앞쪽에 좀 떨어져서 이 보좌 7명이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오는 큰 문이 있어요. 천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거기서 푹 나와가지고 막 부으면은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래요. 천사가 올라오는 구멍이 있고 그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앉아 있죠. 보좌에 1번부터 70줄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까 결국에 24장로 14만 4천 명 보좌에 앉은 인침받은 자들 그리고 그 너머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24장로의 정체 그리고 24장로가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로들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둘려 오른쪽에 반타원형으로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어떤 상태로? 흰옷을 입은 채로 머리에 금관을 쓴 채로 앉아 있어요. 그 보좌 위에. 이 보좌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도 통치하는 다스림의 보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4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았다라 이 말 자체를 통하여 이들은 천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24장로들이 천사고 천사 장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는 아니다. 천사는 단 한 명도 보좌에 안 앉았고요. 천사는 100% 서 있습니다. 어떤 종이 앉아있는 종이 자기 의자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앉아있는 종이께서 섬기는 종이는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이었던 자만 앉아있는 자가 있어요. 다 앉아있지는 않지만 여기 앉아있더라 이 말 자체가 보좌가 그들 위에 있고 천사는 보좌가 없습니다. 명령하는 것 준행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인간은 명령할 수가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24장로는 그 명령하는 분들의 최고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은 금으로 된 면류관 스테파노스예요. 디아데마라는 관도 있고요. 스테파노스라는 관도 있는데 스테파노스는 이긴 자에게 주어진 승리관이에요. 승리관. 확 그러니까 뭐죠? 마라톤 한 선수가 이긴 자에게 쓰여주는 면류관 승리관 있잖아요. 그런 화관이죠. 승리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관이 금으로 만들어진이다. 금이라는 것은 결국에 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 믿음으로서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순수함과 동시에 왕이라는 의미를 하죠.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이긴 자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뿐이지.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항상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긴 자로서 지금 왕노로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장 열어봐요. 16절입니다. 1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무데 보좌에 앉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도 지정석입니다. 하나님이 넌 여기 앉아라. 1번부터 24번까지 정해줬어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앞줄 12명과 뒷줄 12명이 여기에 자기의 보좌가 있어요.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만 앉습니다.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거지. 내가 예배를 주님께 더 오늘은 좀 빨리 가서 주님 얼굴을 좀 가까이 좀 배우리라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자신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며 그 수고한 모든 흔적들의 그 수고 노력을 주님이 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듯이 위로해주는 날이라.
주님 사랑의 정도가 의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24장로는 그 14만 4천 명의 1번 줄의 대표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인간이었던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지 천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정해 주셨다. 구약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도 덜 찼어요. 그런데 AD 95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24장로는 다 차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아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3번 줄에 앉아 있고 24장로들은 21번 줄에 앉아 있는 한 40여 명 가운데 그 24명이 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24장로는 천사는 절대 아니고 사람들 중에 이겼던 자들, 죄와 죽음과 정욕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이 수많은 귀신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들이 결국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신앙생활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 중에서 신앙의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장 10절을 봅니다. 4장 10절. 그런데 이들이요, 내가 이 천국에 와서 이 자리에 내가 참여한 것은 당연하다 이 생각이 단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여기에 와 있다. 그 마음이 있어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때 뭐요?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 엎드려요. 완전히 엎드립니다. 두 손을 앞으로 하고 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때 면류관을 갖고 금관을 이런 사람들은요,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립니다. 여기다.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단 한 개의 면류관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쫙 엎드립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경배 절을 하고 자기의 관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이겨서 얻은 거예요. 그것을 보좌 앞에 쫙 드리면서 찬양을 부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24장로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7가지를 찬송하는데 그 3가지를 하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원문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은 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이 당신의 뜻 때문에 있어 왔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번의 찬양이 나오는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24장로의 찬양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게 달라요. 내일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찬양하는 게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찬양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그 수준과 내용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천국 가면요 질서가 정확합니다. 찬양의 어떤 부분은 24장로만 부르는 찬양이 있고 14만 4천 명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허다한 무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24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14만 4천 명하고 24장로뿐이에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당신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어린 양에게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겁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사셔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피로 사서 당신의 피값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24장로들은 첫째는 천사는 절대 아니다, 보좌에 앉을 수 없다, 면류관 쓸 수 없다. 둘째, 이겼던 자들이었으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죄와 죽음과 육신과 정욕과 교만과 악함과 이런 것들을, 귀신들을 이겼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무도 왕이 없고 천사들은 아무도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결국에 어디 앉아 있냐면은 가장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 바로, 보좌에 둘려 바로 옆에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1절 말씀을 봐봐요. 5장 11절.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2층 천에도 잘 보이고 3층 지에 잘 보입니다.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와 네 생물들, 이 보좌의 중간쯤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큰 집채만한 이 네 생물이 이렇게 떠 있어서 빛으로 된 날개로 이렇게 날고 떠 있는 거예요. CCD 카메라고 지구에 지금 존재하는 70, 80억의 인구를 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 이 장로들은 바로 24 장로들로 보좌 바로 둘러 있는 우측에 둘러 있는 장로들이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군데군데마다 다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들은 군데마다 서서. 우리는요, 인간들은 24 장로는 보좌 우측에 딱 앉아 있고 14만 4천 명이 1번부터 쫙 70번 줄까지 갈수록 더 많아지죠. 1번 줄에 있는 사람은 별로 적고 더 많아져서 부채꼴 모양으로 더 이렇게 늘어나서 그 뒤에 이제 다 앉아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할 때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라고 항상 언급해요. 여기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보좌, 내 생물, 그다음 내 생물은 떠 있죠. 네 군데. 그다음에 우측에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이 최고급이다 이거 최고급.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 봐요. 14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은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14만 4천하고 24 장로뿐인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인간이었던 자들 중에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라고 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누가 거기 앉아 있는지. 그렇잖아요.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네? 궁금하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신령한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3초도 앉아서 갔다가 올 수가 있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 있나. 근데 천국에는요, 이 지식이 아담 이전의 상태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알아버려요. 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저 사람이 요셉이다. 그럼 바로 알아버리지. 저 사람이 누군가 요셉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천국 가면 그냥 알아져 버려요. 지식의 충만함이, 계시의 충만함이 있어버립니다. 바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24 장로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24 장로들이 누구였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이 영이 깨끗해서 신령한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더 깨끗해져야 돼. 근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그래서 그런 보는 분들이 실체를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입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천사들은요 하나님 보좌 뒤쪽에 천사들이 집이 있어요. 거기에 살다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쫙 그 주변에 보좌 주변으로부터 쫙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딱 예배 그 14만 바깥쪽으로 천사들이 쫙 서요. 쫙 공중에 쫙 입체적으로 쫙 서, 앞에도 딱 서고, 이것도 레벨도 있을 거예요. 천사들도 앞쪽에 있는 거 뒤쪽에 있는 자기가 그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함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옥타브 한 10옥타브가 하이 클래스로 쫙 펼쳐지면은요 그냥 전율이 나요. 전율이. 그 영광스러우며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지루한 사람 많잖아요. 뭐 언제 예배 안 끝나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 누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일요일 날도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린다는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누가 또 새벽,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오후 5시에 믿었으나 열심히 믿어버리니까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절기 때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부활절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성탄절에 한 번 가서 예배하고. 어쨌든 이 보좌의 우측에 저렇게 24장로가 있는데요. 저 24장로 누굴까 늘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번호는 이게 제가 매긴 거예요. 1번이라고 해서 1등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5번, 6번, 7번 정도 있는 사람이 5번, 6번, 7번, 8번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깝지 않겠나. 5번, 6번, 7번, 8번 있죠. 그 가운데 양쪽은 좀 멀고, 그래도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명당은 이 천국 말이 아닌데 5번, 6번, 7번, 8번 요셉, 모세, 아담, 다윗. 큰 일한 사람들이고,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다윗은 왕의 대표죠. 요셉은 왕 노릇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구약에 가까운 사람 요셉이죠. 요셉, 모세, 아담, 다윗. 그 뒤로 아브라함, 세례 요한, 노아, 욥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24명이 있어요. 24명이 있습니다. 이 24명을 그래서 분류를 좀 제가 해보면, 여기에 노란색이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 사람은 신약의 성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들의 대표. 영적인 수준은 바울이 더 높습니다. 베드로보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갈라 2장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어요. 외식하는 일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있고요. 평신도로서는 스데반이 있는데 맨 그 우측에 평신도로서 대표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윗 뒤에 보면 욥이 있는데 욥은 이방인으로서도 들어가 있다. 평신도도 24장로에 들어가 있고 전부 대표급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욥이 들어가 있고, 왕으로서는 다윗만 딱 들어가 있어요. 왕의 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4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근데 이 선지자들은 약간 바깥쪽에 있습니다만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사야,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자들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 안 했어요. 이들은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예요. 능력을 행한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로 모세,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처음부터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요, 이 장로를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인물이냐 신약의 인물이냐 이렇게 분류할 때 어떤 사람은 구약의 인물로도 대우하기도 하고 신약의 인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18번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해도 되고 구약이라도 해도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뭐 어떻게 하나에 따라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신약의 선지자, 선구자죠. 메시아의 선구자, 회개를 외쳤던 대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구약의 20명, 신약의 4명이라고 분류한다면 구약의 족장시대 인물로 의로서 아담, 아벨, 에녹, 노아가 여기에 속하고 믿음의 족장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이 여기에 속한다 알 수 있고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일 때는 모세 율법의 대표, 아론 제사장의 대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요. 왕이 되었을 때 2대 왕이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이 단 한 사람 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왕으로 해서 높은 사람이 있다가 천국에 가기 어려워요. 교만이 많거든. 압제를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높은 사람 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서는 천국 들어가기도 어렵고 보좌자리도 차지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4번 이제 선지자를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그래서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탈출에 대해서 의논을 할 적에 선지자의 대표로 들어 있고요. 이방인으로서는 욥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자 목사를 줄 수 없다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도 영광스러운 분이 있어요. 20년간 2명이 여자가 밤됐는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다윗의 부인이었던 바세바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도 24장로고 자기의 아들 이삭도 24장로 때 아들 이삭을 24장로에 만든 사람. 바세바 자기 남편 다윗도 24장로인데요. 자기의 아들 솔로몬은 1번 보좌에 앉아 있어요. 1번 보좌에. 왕으로서 다윗만 들어가고 솔로몬 못 들어갔습니다. 1번 보좌에 있어도.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사람이 여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약의 인물로는 선자로서 세례 요한, 회개 외쳤던 대표자. 사도들로서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요한이 안 들어갑니다. 요한은 3번인데 어젯밤에 썼는데 잘못 썼네요. 교정할게요. 베드로와 바울. 그다음에 평신도로서는 스데반.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을 보게 되면 다 신앙의 최고의 뛰어난 영웅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도 여자도 평신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14만 4천 명 가운데에 평신도와 이방인과 여자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들이 뭐 하는가? 이들은 24장로는요 2층 천과 3층 천으로 구분하면 돼요. 2층 천에 살 때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릇, 족장, 왕노를 하는 것이고 3층 천에서는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층 천에 살 때는 왕노를 하는, 그래서 한 24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땅에 족장이 되는 거죠. 왕처럼. 그래서 자기 속에 속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밖에 나가서 다스립니다. 이런 다스리는 그런 왕노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들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3층 천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데,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5장 8절에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갖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은고는 찬양을 인도한다는 말이고, 이 대접이라는 것은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천국에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천사들은 이 땅에서부터 계속 올려간 거, 이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고, 24장로가 들고 있는 금대접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두 개 갖고 와서 얘기랑, 하나는 금대접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송을 그때 딱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찬송의 검은고 악기를 딱 타면은 쫙 찬송을 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2층천에서는 24마을의 족장의 대표로 왕노를 하는 것이고, 3층천에 올라가서는 결국에 찬양과 기도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딱 불리는 거예요. 왕도 되면서 제사장도 되는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시적입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의하면 보좌들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가 받아지는데 24장로가 심판합니다. 새로운 사람 심판한다 해서 뭐 그들이 권한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순교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왜?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요, 자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왜? 이미 지상에서 올려보낸 것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다 알고 있죠. 앞으로 5년 뒤에 동탄명성교에 누가 올라올 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딱 올라올 때, 심판할 때 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 일시적이지만 심판하는 역할. 이것은 우리가 다 들어가면 더 이상 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는 일은 왕 같은 제사장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석에 아직 남아있는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24장로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힘썼으니 우리도 더욱 힘써서 그 자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이 어떤 자들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감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